2월 18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입니다. 10장 중에 2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물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즈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3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운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부모와 주변인들의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죠. 그런데 한 중요한 시기가 도래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독립의 시기입니다. 독립의 시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독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인데요. 자립하려고 결심하는 것, 바로 이 마음이 독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어떠한 것에서 시작이 될까요? 바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겠다라는 이 선한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한 결심이 없다면 누림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하겠다고 우리가 결심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시는데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결심이 서지 않으면, 그 마음에 어떠한 자세가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을 우리의 복으로 가지고 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니까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지난날을 돌아보며 이 인을 치고 결심을 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결심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어떠한 결심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그들이 구별된 결혼을 결심하는데요. 돌아온 백성들이 어떻게 결심하는가 봤더니 주님이 주신 율법을 쫓아서 이 여호와의 모든 규례와 계명과 율례를 지켜서 우리 딸을 이방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라고 29절부터 30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기에 이런 결심을 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개인의 장소일 수도 있지만 바로 우리의 개인이 모여 이루는 가정 공동체겠죠.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의 복은 결혼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금지하고 있습니까? 이방인과의 결혼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를까요? 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하늘의 것, 그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 개인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양식을 늘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가 늘 땅의 양식을 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땅의 양식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성경에 보니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과 같은 이 욕구들의 충족, 이 욕구들을 충족하며 사는 것이 그들의 음식이다라는 거예요. 땅의 양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잘 먹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고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고요.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의미와 보람을 느끼면서 살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즐기면서 살고 싶은 욕구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면서 그렇게 살지요. 사람에게 이러한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그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 욕구에 만족이 없을 때에는 원망과 불평 그리고 갈등이 계속하여 요동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식으로 그럼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욕구 충족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 즉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는 은혜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까지 욕구대로 이것저것 구하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달라지기를 소원한 것이죠. 이제는 결심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나의 욕구 충족이라는 이런 우상들을 끄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바로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결심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일에 있어서 곧장 개혁을 감행하게 되는데 3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다라고 결심하고 선포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3장에서는 안식일에 술과 음식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팔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엄하게 경고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이들은 거룩한 성전의 모습을 땅의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바꾸어서 사용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것에 화가 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나요? 예수님은 신약에서 이러한 모습을 향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바꾸었다라고 하시면서 상을 둘러엎기까지도 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함에도 계속하여 장사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더 엄하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들을 잡겠다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을까요? 바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죠.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성전을 생각하고 백성들의 거룩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이런 주일 성수의 개혁, 이 성전 개혁은 끈질기고 그리고 철저하였습니다. 장사하는 것을 금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서 정결케 하였습니다. 몸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안식일 하루, 주일 하루뿐만 아니라 모든 날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일 성수와 같은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고 철저하지 못하여 그것을 쉽게 무너뜨리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지만 주님은 오늘 거룩을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곳,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을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 우리가 예배하는 곳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기도하는 곳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그들이 주일을 회복하고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드리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35절 말씀 보니까 해마다 우리 토지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그렇죠. 이런 결심을 하였죠. 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구별된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이죠. 처음 난 것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내게로 돌리라. 이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짐승뿐만 아니라 땅의 첫 소산도 지금 하나님이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을 보니까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여호와의 전에 우리의 처음 열매를 감사함으로 드릴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서 너희 예물과 너희 천신하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첫 열매, 첫 소산에 대한 감사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는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처음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 소중할까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에는 우리의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마음이 들어있고 정성이 들어있고 사랑이 다 쏟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처음 것을 우리에게 있는 이 처음 것을 빼앗기 위해서 달라고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우리의 결심, 우리의 거룩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주님이 가늠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땅에 우리의 결심이 있는 것인지 하늘에 우리의 결심이 있는 것인지를 보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선한 결심은 더욱 큰 은혜로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웃들에게 이러한 하늘의 소망과 선물을 우리가 소개할 줄 알고 그리고 하늘의 소산을 주님 주신 소산을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나누시는 복된 인생들,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처음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더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있는 모든 곳, 그곳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처음 열매를 드리는 그 귀한 복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이 거룩을 알게 하고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 북한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온 개인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위해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또 감사의 예물을 감사의 마음을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뜻을 주님께로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나눌 줄 아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